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니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자, 37절부터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7, 38, 39, 40장이면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기 때문에 짤막짤막하면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성막의 궤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법궤, 법이 들어가 있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궤다 해서 법궤라고도 하지만 정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궤를 누가 만들었느냐 보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조각목을 모아서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높이와 너비를 만들고 길이를 해서 통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안과 밖으로 그 조각목이 보이지 않게 금으로 싸게 되어집니다. 자, 금으로 싸고 난 다음에는 위에 높이 위에는 금태를 두르게 되어집니다. 금으로 태를 두르어서 이 위에 이제 속죄소가 내려왔을 때 그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는 발이 4개가 있는데 그 발 옆에 2개의 고리가 양쪽에 있게 되어집니다. 총 4개의 고리에 금고리를 만들고 채를 나무로 조각목으로 동글동글한 채를 만들어서 그곳에 꿰게 되어지는데 꿰 때도 금으로 싸서 그것을 꿰서 움직일 때 사용하는 도구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뚜껑이지요. 근데 이 속죄소는 전체가 금인데 양쪽에 2그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그룹의 모습이 어떠냐면 날개를 높이 펴서 이렇게 위로 펴서 양쪽에서 이렇게 해서 속죄소 전체를 가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천사의 얼굴들은 속죄소 서로 양쪽을 대하여서 속죄소 안쪽, 그죠? 속죄소를 향하는 모양으로 그래서 보면 약간 이렇게 위에 날개는 위로 올라가고 약간 중간에서부터 그들의 시선은 밑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데 보면 법궤가 중간에 이렇게 같이 날개가 모여있는 모습이 있고 고개만 떨궈진 모습이 있고 어디는 약간 위로 올라간 모습이 있고 떨궈지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오늘 제가 이 본문 안에서 증거궤 안에서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조각목 플러스 금입니다. 그죠?
그런데 속죄소라는 것은 조각목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순수한 순금만 들어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증거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죠?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조각목 플러스 금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두 번째, 만나.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첫 번째는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역사.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그곳에 통 안에 금으로 쌓여진 곳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각목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조각목 같은 자가 금으로 변화되어져서 쌓여지면 하나님의 말씀, 법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속죄, 죄를 속하는 것에는 조각목이 들어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그것과 우리의 죄가 속하는 죄 문제가 속죄되어진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앞에 이 속죄소 앞에 나아가잖아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그 안에 1도 들어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의 어떠한 것도 능력이 사람의 능력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들어주시는 것도 사람의 노력의 문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각목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금으로 쌓여지면 우리 안에는 두 법궤를 모실 수도 있고 만나를 우리가 영원히 굶어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을 수도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결과와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 하나님이 만나주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엔 조각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며 하나님의 원하심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나아갈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아들을 갖게 해달라 라고 했을 때에 야곱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다윗이 그의 아들이 솔로몬 이전에 그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죽을 때에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죽게로 갈 수 있으나 죽은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결코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룹들이 어디를 바라보냐? 속죄소와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천사의 두 시선이 그곳에 집중하듯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곳에 집중하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그곳에 집중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곳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라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때에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적과 같은 일들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곡에는 조각목과 금, 그러나 속죄소는 온전히 순금으로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조각조각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그곳에 있어야만 가능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으나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안에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는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며 간구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소망이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